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 새벽입니다. 새벽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의 예배와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 낮 예배와 주일 저녁 예배로 영광 돌릴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지는 그 예배자들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현장에 서서 하나님 행하시는 그 일들을 그 현장에서 누리는 하마콤 그 복들이 있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오늘 하루를 중보하는 중보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기도 때문이라도 이 땅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하나님을 춤추시게 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된 주일입니다. 자, 오늘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사무엘상 2장 27절부터 36절 엘리 제사장 가문의 어떤 심판을 예언하고 심판을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자, 27절 우리가 보겠습니다. 27절 하나님의 사람이 한 선지자를 엘리 제사장에 보냈다 이 말이죠.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즉 바로 그 어떤 통치를 받고 있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너희들 가정을 아론의 후손들을 제사장 삼아 주지 않았느냐 이 말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부르고 모생 아론을 제사장 가문으로 불러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한 것,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내려주시는지 기억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 중에 너희들을 택하여서 제사장 삼아준다.
이거는 엄청난 복이죠. 그죠? 12지파 중에서 또 레위 지파 중에서 그중에서 아론 자손들이 제사장 책임을 감당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일에 쓰임받은 것은 이건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내가 특별히 12지파 중에서 너희들을 택하였고 내가 제사장으로 삼았고 내 제단에 올라서 분향하게 하였고 내 앞에서 에봇 즉 제사장 복장을 입고 제사장으로서 섬기는 축복을 주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먼저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 책임 주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맡기신 것 감사해야 되지 않냐 말이죠. 그죠?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어서 먹어야 될 것. 하나님께서 딱 정해 주셨잖아요. 그죠? 혼돈 뒷다리와 가슴살을 너희들 몫으로 주라고 내가 딱 말씀에도 정해 줬는데 너희들은 그 원리도 지키지 않고 너희들이 먹고 싶은 것을 끄집어내서 먹었고 심지어 네 아이들은 나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기름에 태우시되 가져가서 구워 먹는다고 고기를 가져간 적도 있었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29절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짓밟는 일을 했냐. 하나님이 제사를 멸시한 일을 했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고기를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제사장 몫으로 드릴 것을 내가 규례로 율법으로 이미 정해 줘서 너희들 몫을 다 주었는데도 왜 그것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 제사도 하기 전에 너희들이 마음대로 가져다 네 아이들이 먹는 거 너는 대제사장으로서 책임 있지 않는가. 지금 대제사장으로서 두 가지 책임 있죠. 부모로서 잘못 가르친 책임, 또 그 성막을 관리하는 최종 책임자로서 그 성막 안에서 일어나는 그 불미스러운 일을 막지 못한 책임, 그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죠?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는 어찌하여. 자, 오늘 새벽에 너희는 어찌하여 우리들 가정에 주는 음성은 무엇이고 너희는 어찌하여 우리들 교회에 주시는 음성은 무엇이며 너는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에게 주는 음성은 무엇인지 주의 음성 듣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엘리 제사장 가물보고는 너희는 어찌하여 내 재물과 예물을 짓밟는 일을 했느냐.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그 일을 했느냐.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는 그 나쁜 일을 하는 것을 너는 왜 막지 못했느냐 이 말이죠. 그죠? 너희는 어찌하여 오늘 이 음성을 꼭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오늘도 우리는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는 하는데 뭔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뭔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고칠 것이 있다면 어떤 형식이나 종교놀이에 치우쳐 있다면 너희는 어찌하여 나의 예배를 종교놀이 하듯 하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나의 예물을 그렇게 잘못 취급한 적이 있느냐. 오늘 이건 주의 음성 우리 각자 드려야 되겠죠. 우리 항상 그렇잖아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 음성이 엘리 가문이 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 가정에는 뭐라고 말씀하실까? 우리 교회는 뭐라고 말씀하실까? 나 개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너는 어찌하여 내가 하나님을 먼저 최우선에 놓지 않고 뭔가 내 자신을 높이거나 내 자신을 다른 것의 목적을 위해서 이 예배조차도 내가 사용했다면 하나님이 우리들이 그 잘못된 종교놀이를 책망하시겠죠. 그죠? 지금 29절에 엘리 제사는 두 가지를 책망한다. 부모로서의 책임, 대제사장으로서의 최종 성소 관리, 제사장 성막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지금 묻습니다. 30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있어서 제사장 직무를 행하리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바가 있지만 이제 그 약속을 취소하겠다는 거예요.
전에 네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영원히 제사장 책임을 감당할 것이다 라고 내가 약속한 바가 있지만 이제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호의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로 받지 못하고 그 책임을 잘못 감당하니까 그 가문에서 하나님의 제사를 망령되이 멸시하니까 이제는 나 여호와가 너에게 그 일을 맡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 각 사람에게도 풀타임 사역자든 평신도 사역자든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선물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 직분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 책임을 제대로 감당치 못하면 이제는 너에게 더 이상 맡길 수 없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메시지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나도 멸시할 것이다. 치면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이 사람도 존중히 여길 것이고 하나님이 날도 존중히 여길 것이고 하나님이 물질도 존중히 여길 것이고 하나님의 장소도 존중히 여길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장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물질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고 하나님이 정한 그 하마콤의 장소고 하나님이 구별되게 관리하라는 그 하나님의 물질이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모든 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우리도 예배가 왜 귀한 거죠? 바로 만왕의 왕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이고 그 날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거룩히 구별해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잖아요.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된 모든 고리를 존중하는 하나님의 사람도 존중하고 하나님의 시간도 존중하고 하나님의 날도 존중하고 하나님의 물질 존중하고 하나님의 장소도 존중하고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도 존중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겠죠.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그것을 멸시하는 자는 나도 경멸할 것이다. 그래서 31절에 무슨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지팔, 이 팔은 어떤 힘, 권위, 능력을 상징하거든요. 팔을 끊어버린다는 것은 더 이상 너희들 집에 제사장 책임을 맡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제사장의 책임으로 받는 그 힘과 능력, 기름 부음이 너희들 가정에 이제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한다는 것은 너희들 집이 이제 젊어서 죽는, 장수하지 못하는, 여러분 생명을 길게 포장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이거든요. 왜? 이 땅에서 또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너희들은 할 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맡겼는데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나는 너희들을 장수하지 못하게 너희들 가문에 노인이 없게 만들 것이다. 32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복을 받는 그 중에도 하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셔서 그 가정들 각 가문마다 복 받는 중에도 너희들 가문은 환난을 보게 될 것이고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는 저주스러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좀 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의 길로 가면 하나님의 미리 약속한 축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저주의 길로 가면 하나님도 아무리 제사장 가문이지만 어쩔 수 없이 저주를 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게 돼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복을 받고 있을 때 너희들 가문은 너희들 초소는 환난을 보게 될 것이고 너희들 집은 영원토록 노인이 없는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지금 이 가정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33절 내 재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않은 내 사람.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지만 이 이제 제사장 직임이 사무엘로 이어지고
또 사독 그 가문으로 이어지고 하는 하나님이 정하신 절차에 대해서 그 남겨준 제사장 직임이 있을지라도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내 눈을 세잔하게 할 것이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며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는 요절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왜 이렇게 일어났죠? 하나님께서 큰 직분을 주시고 큰 사명을 주셔서 성막에서 봉사하는 제사장 직임을 줬는데 그 제사장 직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자기들 배를 살찌고 자기가 먹고 싶은 고기 먹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먼저 그들이 가져가 먹는, 또 그 아이들은 성막에서 회막에서 봉사하는 여인하고 성적으로 타락하는 일까지 벌어지는 일이 어제 우리가 살펴본 모습이었어, 그죠? 제사장 가문으로서 자녀들 양육을 잘못했습니다. 제사장으로서 그 성소 관리를 잘못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믿고 맡겼는데 네가 일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 너희들 가정은 하나님이 진노를 받아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34절입니다. 네 아들 홈니와 피느하스가 있는데 한날에 그들이 죽게 될 것이다.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너에게 표징이 될 것이다. 두고 봐라. 내가 젊어서 다 죽는다고 그랬지? 그 성막에서 악한 일을 했던 너희들 두 아들, 해막에서 여인들과 동침했던 그 아들, 자기가 먹고 싶다고 고기를 찔러서 자기 멋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가져갔던 먼저 취하였던 그 아들, 그들을 내가 심판해서 그들이 한날에 죽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 일이 너에게 표징이 될 것이다. 표징이 될 것이다. 35절, 나는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킬 것이다. 너희들에게 맡겼는데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직분을 맡겼어요. 그럼 내가 잘 감당하면 그 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만 하나님은 나 말고라도, 하나님은 우리 가정 말고라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 말고라도, 하나님은 우리나라 말고라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국가가 있고 가정이 있고 교회가 있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셨어. 우리 가정에 맡겨주셨어. 우리 교회에 맡겨주셨어. 이 나라에 맡겨주셨어. 그러나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다른 사람에게 가는 것이고, 우리 가정에 맡겨진 사명이 다른 가정으로 건너가는 것이고, 우리 교회에 맡겨진 사명이 다른 교회로 건너가는 것이고, 이 나라에 맡겨진 사명이 다른 나라로 건너간다는 것이 하나님이 또 일하시는 방법이거든, 그죠? 내가 나를 위해서 나는 충실한 제사장을 세울 수밖에 없다. 이것은 사무엘을 지금 연두해 보고 하는 거예요. 엘리 가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엉망으로 사는 모습을 보고 그래도 그 안에서 아름답게 지금 잘하고 있는 사무엘을 세워서 제사장 직임을 맡기고, 또 그 후로는 엘라사 가문의 사독,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진짜 대제사장 예수와 하마시아를 세우시는 이야기를 이 35절에 포함시켜 놨습니다.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리라.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하여서 내 마음에 합한 자로 나를 기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나의 내가 세운 왕 앞에서 영구히 그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자, 36절.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너희 후손들 중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서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서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직분도 잃어버렸고 아주 심각한 경제적 궁핍 상태에서 떡 조각 하나를 얻기 위해서 와서 엎드리는 너희 후손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오늘 우리 주일날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가 좀 무겁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야기를 잘 해석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심판할 때 그냥 심판을 하시지. 자, 지금부터 잘 들으십시오. 미리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심판을 예고해 주시는 이유는 뭐죠? 이제라도 회개하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심판할 것들은 아무 말 없이 그냥 심판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서 엘리에게 너희들 가정에 문제가 이것이고 내가 너희들 가정에 이런 은혜를 줬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신 이유는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누구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시죠? 이사야 선지자가 통일하게 가서 말하잖아요. 너는 이제 집을 정리하라. 네가 곧 죽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면 히스기야가 알았습니다. 저 짐 정리하고 제가 죽을 거예요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말을 듣자마자 그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며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뭐 했다는 것이요? 회개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니까 이사야가 멀리 가기 전에 그대로 응답이 떨어지잖아요. 전해놓고 돌아가는 길에 아니다 돌아가서 네 생명이 15년 연장된다고 말해라. 할렐루야 하면 네가 성전에 다시 올라간다고 말해주라. 하나님이 심판이 임했어요. 하나님이 심판적 예언이 임했어요. 그러나 히스기야가 그것을 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벽을 낫소로 행하고 전심으로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생명을 15년이나 연장해 주시고 다시 사는 역사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성경이 많잖아요. 요나 보고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전하라. 그래서 요나 생각에는 심판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전하기가 싫었어요. 그래도 억지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여러 가지 사정을 거쳐서 억지로 가서 형식적으로 전했어요. 너희들 심판한대. 하나님이 심판한대. 사흘 칠할 길을 하루밖에 전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전했지만 그 니느웨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심판 예고를 임금부터 짐승까지 금식하며 벼옷을 입고 온 국민이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 니느웨 백성들을 심판하는 것을 보류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엘리 제사장 가문에도 이렇게 심판하겠다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메시지를 주시는 이유는 그것도 은혜예요. 그것도 은혜예요.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하죠. 그죠? 그러나 이는 니느웨 백성처럼 회개하지 못했고 이들은 히스기야 왕처럼 회개하지 못했어.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이야기로 그들은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또 거꾸로서 죽고 그래서 그 가문에 이가봇 하나님이 영광이 떠났다 고하는 일들이 이어지는 것이죠. 그죠? 오늘 이 새벽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그렇게 되었느냐. 이런 주님의 음성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그 어찌하여를 고쳐서 바르게 정렬하고 하나님 앞에 제자리에 올려놓아 드리면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그러한 좋으신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하나님, 공일에 풍성하신 하나님을 다 만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일날 새벽 엘리 가문에 임할 심판을 예언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다면 잘 살피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싶은 그 영역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주의 자녀들, 주의 가정들, 주님의 교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때마다 기름 부어주시며 성령 충만의 복으로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에 주일 낮 예배와 주일 저녁 예배로 영광 돌릴 이 땅의 모든 깨어있는 교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새벽마다 말씀의 거울로 우리들 자신을 비춰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을 끊고 무엇을 청산하며 새롭게 출발해야 되는지 퀴즈를 내버려 또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인도받아 하나님 기뻐하신 길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